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또한 비록 별 볼 없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에 대해서 저희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난을 받으면 즐거움보다는 쉽게 꺾이기도 하고, 또한 소망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소망이 다른 사람과 견주었을 때 별 볼 일 없다고 판단된 그 경우에는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소망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고충과 경험을 겪었습니다. 모세도 그리하였고, 엘리야도 그리하였고, 예레미야도 그리하였고, 베드로도, 바울도 환난을 당하면 즐거움보다는 고통,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별 볼 일 없으면 심지어 투정까지도 하고 하나님께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그 꿈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민수기에서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꼴을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의 눈밖에 났으면 이 백성을 모두 저에게 짐으로 지어주시는 것입니까? 이 백성이 모두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이 백성을 품고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품고 가라고 하시니 웬 말입니까? 어디에서 이 백성이 다 먹을 만큼 고기를 얻어주란 말입니까? 저들은 저에게 먹을 것을 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저 혼자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짐이 무겁습니다. 진정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나 제가 밉지 않으시거든 이런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한 말이하고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지만 세 번역으로 번역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서 인내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함쳤습니다. 서로 때리잡는 세상 되지 말자고 외치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덕에 나는 날마다 욕먹고 조롱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예레미야가, 믿음의 거장인 모세가 한 말치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전,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비유 중에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하는 비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겨자씨 비유의 내용은 정말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 꿈은 이루어져서 거대한 나무가 된다. 월세방에 살아도, 반지하에 살아도
별 볼 일 없는 학교 나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겨자씨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커서 큰 나무가 된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큰 나무가 된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물론 자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겨자씨 비유에 하늘나라의 꿈이 과연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나무 밑에 새가 살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큰 나무 밑에 호랑이가 와서 살아야죠. 사자가 와야죠. 적어도 독수리가 와야죠. 이 세상에 힘 있는 동물이 그 나무 밑에 와서 나무와 친구가 되어야 되죠. 어쩌자고 그 큰 나무에 셉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있는 힘을 다하여 키웠습니다. 월세방에서, 단칸방에서 먹지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노숙자가 와서 살면 안 되죠. 거기에는 그 큰 나무에 걸맞는 권력자가 와서 살아야 되고 그 권력자와 친구가 되어야죠. 그런데 어쩌자고 참새입니까? 어쩌자고 노숙자입니까? 어쩌자고 참새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그 큰 나무 밑에 거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큰 나무만 생각했지 그 큰 나무 밑에 사는 새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류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쩌자고 배고픈 자게 그 배를 하루 종일 굶다가 겨우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가는 나라란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누구도 죽이지 말고 어떤 누구도 평화스럽게 살아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쪽쪽이 죽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전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겨자씨 비유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너진 사람들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때 과연 나는 자랑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6절에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는 그 바로 앞에 전치사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헬라어 원전을 보면 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를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든지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총 5가지인데 그 총 5가지는 첫째, 연약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셋째, 경건하지 않은 자 때문이다. 넷째, 아직 죄인 됐을 때다. 그리고 다섯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우리가 소망을 자랑하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다.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기약하신 대로 죽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총 5가지 이유를 이제 카테고리별로 다시 분류해 봅시다. 한쪽은 연약, 경건하지 않음, 죄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반대편에 기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이라면, 비신앙에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처리할까? 하나님처럼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실까? 당연히 아니겠죠.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이면 그 공동체에서 탈락입니다. 그 공동체 어떤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첫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집을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문제아가 되어서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극단적으로 갈등이 심해서 이 아이는 집에 있는 것이 숨막혀 집을 나왔습니다. 그 심한 갈등을 바라본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간 것이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빙빙 돌며 배회합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잠결에 이 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문제를, 아픔을 수학이 넘어 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던 이 친구가 말입니다. 야, 이 병신아. 그럴 시간이 있으면 가, 자빠져 자. 니네 아빠 엄마가 심한 갈등이 있든 없든 신경 끄고 너는 들어가서 자빠져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기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 연약한 자기 친구의 전화를 받고 왜 청승이냐? 왜 지랄이냐? 병신아, 신경 끄고 자빠져 자는 거야.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러울 때 한 노인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자 서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틈에 들어가 탁자를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의 어머니를 밀어뜨렸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주변의 사람들은 이 노인을 무시했습니다. 배제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정신과 의사가 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할아버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17, 18 먹은 생떼 같은 아들, 딸을 바다에 수장시킨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에게 욕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의 탁자를 엎어요? 왜 이 사람을 밀어뜨려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이 노인에게 닿아서 할아버지, 고향 어디세요? 진지는 드셨어요?
할머니는 건강하시고요. 아들, 딸들은 잘 컸지요. 좋은 직장 다니겠네요. 이 노인과 정신과 의사는 서로 대화를 하며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아들, 딸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이야기. 그러며 노인은 말합니다. 내가 아까 그 엄마에게 욕설을 퍼본 것은 좀 부끄럽지.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여기 왜 나왔는지 알아? 한 보수단체에 들어갔더니 강사가 강연한 내용에 나는 감격했어. 그 강사가 우리 같은 노인네를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지. 어르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산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오랜 세월 이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노인은 코끝이 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싸다니냐, 집에 들어가 자빠져 이 병신아. 이분은 하나님 아닐 겁니다.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세요? 진지는 드셨어요?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 세우기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할아버지는 그것을 진정성으로 받아들여.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또 한 번 희생하리.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또 한 번 내 목숨 바치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노인도 연약한 사람이요, 아버지 어머니의 심한 갈등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이 학생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을 배회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무덤을 배회한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 죽을 것 같아. 이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무덤에 혹시 있지 않을까 찾아갑니다. 무덤을 뱅뱅 돌며 무덤을 배하며 무덤에 있는 죽음의 영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찾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했으면 찾아갈 데가 없어서 무덤을 찾아가겠습니까? 어떤 누가 자기의 그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현실을 알아주지 않으니 나와 똑같이 죽은 사람이 저 무덤에 있을 것이다. 그 죽음의 영은 나를 알 것이다. 그 죽음의 영이 나를 위로할 것이다 하고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영은 어떤 누구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무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나 좀 봐라. 나 여기 있다. 나 좀 봐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귀를 닫습니다. 이게 경건치 않은 죄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죄인된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언제부터 사랑합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연약할 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기약대로 사랑합니다. 이미 약속입니다. 약속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요? 연약할 때요. 경건하지 않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사랑은 연약함, 경건치 않음, 죄인 때문에 세상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주었으니 경건한 사람이죠. 이 율법을 알고 있으니 죄인이 아니죠. 이 율법을 들고 있으니 이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연약함, 경건치 않음, 죄인 때문에 반열에 이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식의 근원인 철학을 들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헬라 철학의 거두목입니다. 이들은 이 지혜를 알면 세상을 다 안다고 얘기했으니 이들은 결코 연약한 사람 아닙니다. 이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지식을 알고 있으니 이들은 결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사람, 경건치 못한 사람, 죄인이란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드려야 될 사람은 당시 로마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로마는 이 시대의 뉴욕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 뉴욕 같은 거대한 도시 한 구퉁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로마교회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몰랐던 사람, 율법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 이들의 연약함, 이들의 경건치 않음, 이들의 죄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거대한 뉴욕이라는 도시에 한 구퉁이에 있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같은 반열에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그 사람은 상대방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관찰하는 것은 사랑을 하겠다고 결심하기 이전에 관찰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관찰하셨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태초전부터 우리를 관찰하셨고 태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증명할 수 있고 여러분도 다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의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엄마 뱃속에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불을 준비했고 제가 입을 옷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에게 학자금도 준비해 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위하여 건강보험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태초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태초전부터 나를 위하여 이불도 옷도 학자금도 건강보험도 이름도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나서 이 녀석이 큰 나무가 될 것이니 투자하자, 이 녀석이 별 볼 없는 나무가 될 것 같으니 그만두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엄마 뱃속에부터 관찰했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IQ에 상관없이,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나의 됨됨이에 상관없이 이름을 지었고 옷을 준비했고 저를 키우신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디 하나 마음에 소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은 7절의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골고다에서 죽은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골고다를 히브리서 기자는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행함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자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이 성문 밖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왜 행함과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영문 밖, 성문 밖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동대문 밖에 있는 시구문, 그 시구문을 넘어간 겁니다. 시구문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동대문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시구문 밖에서 죽었습니다. 시구문 밖에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시구문 안으로, 동대문 안으로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그 버려진 그곳에 가서 그 영문 밖에, 시구문 밖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행함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경상도에 아주 좋은 고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거고라는 고등학교입니다. 거창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내가 거고 출신이요, 그러면 모두가 사람이 껌뻑 죽는 정말 멋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17, 18 먹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구하는데 기준 10계명,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 10개를 가르칩니다. 아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문 안에 바위에 이 10계명을 새겨놨습니다. 거고 학생들이요, 앞으로 직업을 택하는 데는 이 계명에 따르자. 그 계명은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춘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아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가 그리고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생을 가리키는 교육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희생으로만 멈췄습니다. 희생적 삶입니다.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욕의 삶을 살라고 가리키는 치욕교육입니다. 희생교육, 이 세상에 많습니다. 희생교육을 받은 사람, 오늘 7절에 나오는 선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들은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준비가 된 삶이고 희생교육을 받은 삶을 이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는 희생교육을 뛰어넘어 치욕의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시대를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이 보이지 않아 무덤가를 베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덤가를 찾아가십니다. 이건 치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을 밟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이 보이면 우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우리 공동묘지를 절대 가지 않습니다. 시구문 밖을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욕스럽게도 무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치욕스럽게도 예루살렘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시구문 밖에서 죽습니다. 그 시구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로 거기가 영원한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서울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시구문 밖에 있는 시체들처럼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서울로 집을 사서 들어올 수가 애당초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서울로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구문 밖에도, 시체들이 널리는 망우리 공동묘지에도 하늘의 도성이 있다. 거기서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거기서 행함과 나눔의 제사를 드려라. 왜?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경건치 못합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단어를 실존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서 서울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서울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타박을 받습니다. 아빠는 뭐 했어요? 아빠는 뭐 했길래 기생충처럼 반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동대문 밖 시구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구문에 죽음의 영이 가득 찬 그곳에, 시체들이 널려있고 무덤이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시대에 찾아갔던 것처럼 바로 거기에도 하늘의 도성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내가 반지하에 살아도, 내가 월소에 살아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아이들 앞에 죄인처럼 여겨져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바로 그 십자가는 서울 장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영문 밖에 있습니다. 시구문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의 무덤은, 여러분의 시구문은 끝난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헬라 철학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서울도시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로마 교회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신령교회 안에 영원한 하늘의 도성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인이, 의인이 자기의 선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희생적 삶을 산 사람이 있으나 예수님처럼 치욕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분은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희생의 삶을 뛰어넘어 이 치욕의 자리에 믿음으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문 밖, 동대문 밖, 시구문 밖, 어떤 노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치욕적으로 예수님이 가셨고 그 무덤에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믿습니다. 비록 반자에 살아도, 비록 시구문에 살아도, 비록 영문 밖에 살아도 그곳이 하늘의 도성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곳에서 행함으로, 나눔으로, 찬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